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명태한 50대 공무원 김아무개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내용, 남편의 음주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한 여인은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홧김에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 자살했다는 슬픈 사연, 또 성형수술이 잘못되어서 인생을 망쳤다고 아가씨 둘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 지난달 기사 내용입니다. 해남에 살던 김아무개 군이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지난 2월 달에 고향 해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얼마 전에 동작대교 부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차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남겨진 휴대폰에는 1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미안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그냥 까미 옆에 갈게. 까미는 김씨 가족들이 15년간 키우다 죽은 강아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은 희망이 없을 때 취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가정이 부활신앙으로 소생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장으로 그 가정에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늦장을 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예수님이 만사를 다 제끼고 바로 가실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언제 가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자, 여러분, 무덤에 있은 지 나흘, 희망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살리셨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게 아니야.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저절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와서 우연히 살아난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산 소망이 전혀 없는 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셨을 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와 하는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좀 섭섭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셔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여기 좀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 섞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을 가만히 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현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믿음이 아니야. 마르다는 과거와 미래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1절에서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구원도 믿으면 미래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믿는 자는 천국도 미래에 들어가지만 미래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오늘 일부 예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과 과거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요.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24절을 봐요. 자, 여기 보니까 아나이다. 24절에도 아나이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 돼요. 24절에도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현재 내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부활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리가 없죠. 어떤 일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9년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 또는 8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살 OECD 국가 중에 1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는 말은 내가 이해한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매년마다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므로 부활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한 죽으면
부활할 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말해 현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바로 이것을 현재적인 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게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 그런데 저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했어.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는 설교가 본문이 한정돼 있어. 예? 지금 수십 년간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부활에 대한 설교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들어 그 본문을.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왜 오늘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가 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숨을 끊고 한국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됐나요? 부활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이 다가와도 멋지게 좀 죽으면 좋겠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 죽는 게 아니고 정말 멋지게 죽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는 성도들이 좀 많아요. 그 수술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수술해봐서 알잖아요. 수술할 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취제도 맞지 않고 십자가에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어떤 수술도 이길 수가 있더라고. 부활신앙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네. 그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 듣지 못해. 삼중고의 장애인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릴리 파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영화배우 릴리 파머가 1950년에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어려운 장애를 이기고 그는 박사가 됐죠. 그리고 많은 자선 사업을 위해서 한평생 큰 일을 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파머가 헬런 켈러에게 물어봅니다. 헬런 켈러 선생님, 사후 세계를 믿습니까?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헬런 켈러는 물론이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지요. 사후 세계는요, 죽음이라는 방에서 영생이라는 방으로 방을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한 얼굴로 웃더라는 거예요. 예. 죽음은 뭐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여러분 영생이라는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곳에 옮겨가면 이제는 나는 두 눈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장애인이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현실을 이겨나가.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160장을 불렀죠. 무덤에 머물러. 네? 이 찬송가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위에 알 로울리가 작사 작곡했다고 돼 있어. 그리고 1874라고 돼 있어요.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 배경을 보면 1874년에 당시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고, 요즘 코로나처럼 막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땅에 쓰레기처럼 묻히던 때였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던 로울리 목사님이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찌게 이렇게 비참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면 이렇게 절망만 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예수님 앞에서는 전쟁터도 지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도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벅찬 감격 속에서 그는 펜을 들어 그는 여러분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찬양단이나 여러분 합창단들이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할 때 모든 사람의 여러분 영혼 속에 새 힘이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자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부활 신앙을 모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7전팔기. 이 땅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죽은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26절에 끝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사라지는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마나 그 모인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은 육체도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뜻을 물어가며 회개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면 그 또 다른 백신 나와야 돼. 나오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거기 맞는 또 다른 백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면 코로나 안 없어져.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믿음으로 서면 일순간에 나는 코로나도 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육체도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고통당하는 분이 있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투병 생활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시죠?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 신앙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 사건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부활 사건을
현재 내 사건으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죽을 몸이 소생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 1997년 두 여인의 장례식을 TV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날지 몰라요. 1997년. 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갖춘 36살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음으로 남긴 것은 더러운 추문과 권력의 정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불행과 허물을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86세의 노인으로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주름진 얼굴은 보기에도 흉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빈곤, 질병, 고통, 신음,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가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막이었고 질병의 늪이었으며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는 등이 굽고 주름살 투성이의 초라한 노인으로 그녀가 남긴 돈은 불과 5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125원. 그러나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온 인류는 함께 울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깊고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봄은 왔고 부활절은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참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힘드신 분이 많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부활절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